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본문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되게 짧아요. 뭐 이렇게 글씨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거든요. 나누어드린 주보에도 보시면은 되고요. 우리는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아멘. 네. 짧은 한 구절이었는데 이 안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가끔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전도사님을 너무 이렇게 부려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고시를 봤어요. 네, 원래 저랑 신학대학원에서 같은 동기로 졸업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일찍 목사가 됐고 우리 전도사님은 조금 나중에 이렇게 목사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하게 됐어요. 동기들과 또래들보다 조금 나중에 이게 미뤄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육아하고 키우느라 모든 세월을 다 이렇게 갈아 넣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에 대한 사명보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사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섬기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작년에 개척을 하겠다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나도 뭔가 감당을 하고 싶어 해서 큰 결심을 먹고 졸업한 지 몇 년 됐죠? 꽤 오래됐죠? 근데 목사고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한 번 더 보는 걸로 결과가 됐어요. 여러 과목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딱 다시 봐야 될 과목이 있기는 있어요. 한 번에 합격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려고 그쵸? 그래서 1년의 시간 동안 준비해서 또 딱 소수의 과목만 이제 보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짧은 한 절이었지만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 말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나중에 잔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이라든지 옛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말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위인전을 만든 책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요즘에는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 이병철 회장 이런 사람들도 나름 이렇게 위인전으로 요즘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이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의 가도를 갔던 사람인데 우여곡절이 있고 나름대로의 또 서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과 또 자신의 사업들과 성공을 이룬 그 단체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저도 많은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저 회사 생활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옆에서 봤을 때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과 또 변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디펜스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접촉사고를 잘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보험을 들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여건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보험 들지 않은 차였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 대인 배상부터 자차 보상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런 것들 시행착오를 겪으려고 하지 않는 인생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과 자기 위주의 관계를 형성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남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게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나름대로 디펜스하게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내가 극복해야 될 퀘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 능력으로 커버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손해와 피해보는 일을 막는 가지치기를 하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정리하는 것을 내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용이한 사람인가 따져봤을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조금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어서 집중되다 보면은 이제는 나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세상과 사람들과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이득과 또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성공의 지름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은 그 성공을 위한, 소위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진취적이고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한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이걸 통해서 내가 도대체 원하는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한동안 젊은 세대층에서 욜로족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생은 한 번뿐,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래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욜로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팍팍한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 자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의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 그 욜로를 충실해서 살았던 사람들, 지금 인생은 한 번뿐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 하면서 땡겨다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소위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 삶을 다시금 들여다봤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내게 있어서는 헛얘기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삶이 맞닥뜨려 보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대요. 자, 요약하자면 이들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준비나 타인을 위한 희생 대신에 현재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행복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목표는 전적으로 이생에서의 행복이에요. 이생에서의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은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굉장히 워너비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누구나 다 꿈꾸는 삶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삶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물어보면은 조금 겁이 나게 돼요. 영원히 갔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저희도 이번에 여름 휴가를 갔다 왔지만 첫날에는 이
행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3박 4일이 다 끝날 때는 와 이제 큰일 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봄에 학교 숙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집안일이 밀려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였더라.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될 일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한정된 그 행복을 위해서는 또 그 다음 휴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 언제 쉬는 날이 있나 빨간 날을 찾아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한정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 달아지지 않는 행복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크고 강한 행복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한 무언가를 위하여서 우리는 또 찾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국내 여행을 했으면 다음에 해외여행을 해볼까? 자,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보자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을 또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탑재했을 때만이 그 행복의 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행복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고 있지만 다른 데 가서 사는 것 같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사는 것 같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냥 사라지는 누군가 던져놔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말씀을 보는 것이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말씀을 오늘 조금 주시는구나, 내가 조금 와닿는 구절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삶을 해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해외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가든 아니면 조금은 영화를 보러 가든 나의 일탈들도 그 농도 안에서 조금씩 더 견고해지는 맛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삶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추구미가 어디에 있느냐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삶, 현재를 그냥 즐기면서 행복을 찾아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진정 원해야 되는 삶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봤어요. 10대 때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고 20대 때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고 30대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하고 40대 때는 좋은 배우자 만나고 50대 때는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60대 때면 건강하면 행복하고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이 되면은 살아있어요. 어쨌든 먹을 수 있으면 이렇게 복숭아 같은 거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걸 이미 다 성취를 했어. 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야. 근데 혹이라도 하나라도 그거에 대한 부재가 생기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건강을 조금 잃은 사람이 있어, 어디가 아파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난 60대가 돼도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저도 그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망했어요. 제가 원래 엄청 말랐었거든요. 내가 살 안 찌겠지 했는데 그런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 돼버렸어. 예상하지 못했지만, 자 그러면 제 인생이 불행한 삶입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살을 한번 빼봅시다.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60kg대로 만듭시다. 자 지금 80kg대지만 60kg대로 만듭시다 해서 성공을 하면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60kg가 되면 만족할까? 또 거기서 디테일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성취하고 이루는 삶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근원적인 행복을 주진 않더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나이대에 맞게 행복을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조건들이 있지만, 자 그럼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그거에 대한 부재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불행한 삶이에요 라고 낙인을 찍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아.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있거든. 내가 주는 꼴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주는 꼴 말씀만 읽으면서 산속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다음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래요. 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한 삶으로서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면서 내가 잘 돼서 영광스러운 왕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 다음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래요. 바라는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과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주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성장하고 양육하고 자라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대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찬성론자거든요. 결혼 요즘에 싱글인 또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추천해요. 왜냐면 가정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간을 본다라는 말을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꼴을 먹는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던 내가 가족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결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나는 그냥 배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뜻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누군가도 사랑하래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제한적인 자기애, 요즘 말로 나르시즘 같은 그런 자기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견고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를 향한 사랑의 활동을 곧 이웃에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거래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이는 나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았을 때는 갈수록 불행해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원하는 초집중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네가 원하는 그 추구미가 원했던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결론부터 처방을 내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이 만드신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교회는 그거를 하는 공간인 거예요, 사실. 자, 그것이 삶의 이유와 가치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도대로 선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 또한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가장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고 또한 봉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 무언가 이름을 남겨서 흔적을 드러내서 이 왕국 안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라고 하는 왕국을 교집합으로 그 교회 안에서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내가 불행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세요. 네 왕국 말고 너를 집중하는 삶으로서 너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그 가운데서 많은 영향력을 가져오지 말고 나에게 와.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엄청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진짜 몸으로 리얼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자기에게 집중된 삶을 엄청 잘 살았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서울대나 스탠퍼드대의 유명한 교수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교육을 받았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 층이자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경험이 소위 말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오지랖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주차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넌 제대로 했는데, 그렇게 좀 사선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시골 가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인데, 그걸로 모든 세상을 판단했던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해서 자신의 경험 안에서 비추어서,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공동체가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이상한 길을 향하여서 가고 사회에 질타를 받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는 그 복음이 전파가 될 텐데, 오히려 내가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발견되게 되면 그 모습이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죠?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성경에서 말하길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운 학문은 다 배설물과도 같고요. 나는 쓰레기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가 경험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당하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세요. 나를 보고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요, 처단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요, 저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진짜 복음,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겠죠. 난 뭘 위해서 살았을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원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사실 행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행복 아니거든.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네가 할 수 없고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마음을 품고 평생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요.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무언가 그 마음 가운데 갈고리처럼 탁 걸어서 땡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정말 이분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금 닮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사실 첫 번째로는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세 번째로 그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무 존귀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셨어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를 순종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저에게만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가. 아, 이게 순종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요. 세상에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인정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건 어떻게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갈고리에 걸어서 땡겨주시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글자예요.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 불행해 보입니까? 아,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할 뻔했어요. 저 자식은 맨날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다니고. 여러분, 저도 인간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밝고 환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 갑자기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또 상황적인 어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반대의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행복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했을 때 제게 원하신 그 갈고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 갈고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갈고리로 탁 끌어당겨서 엄청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네,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빠꾸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중간에 리턴해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면 내가 원하는 계획에서는 진짜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라는 연예인이 매력적이어서 예수라는 케이팝 가수가 너무 유명해서 어마어마한 힘과 재력을 뽐냈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적과 기적을 보였을 때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끝까지 그의 구원을 믿은 사람들은요, 곧 예수의 말씀과 보여주신 행적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돈을 얼마를 줬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자 평안이자 가치였대요. 욜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대요. 왜 미쳤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요즘 시대에 예수를 믿냐, 목사를 하냐, 전도사를 하냐, 청년부 회장을 하냐, 반주를 하냐 얘기했을 때 나 돈 벌려고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더 돈 벌 일이 얼마나 많고 성공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소한의 뭔가 순종이 있다면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는 것도 순종이에요. 내가 청년부 회장을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언가를 내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재미와 감동과 유쾌함과 고급스러운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품으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기념품 샵에 있는 종교 굿즈도 요즘 유행을 많이 하죠. 그 중에서 하나 매력적인 거 사서 믿는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곧 질려버려서 썩어 없어질 잠깐의 현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리얼한 진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진리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우리의 곁에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나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적 위로 얻으려고 그냥 가스라이팅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기쁨의 복음, 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죠.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오 주여. 네. 자,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 선교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배우 차인표 씨의 멘토로 잘 알려져 있는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시절에 어떤 세미나 가운데서 그 목사님을 실제로 뵐 수 있게 되었어요. 별명이 있는데 구두닦기 목사님이에요. 구두닦기 목사님.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도전을 받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오늘의 고백에서처럼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그 복음은 어떠한 의미이고 과연 심장을 뛰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아까 말했던 그 갈고리가 있구나.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분은요,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 얘기를 또 하자니,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구두닦기 목사님은요, 성남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유니세프 같은 해외에 있는 어린 개발도상국, 또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인원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형편도 어렵고 또 선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구두를 닦아보자 한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 이렇게 구나 닦아주던 기억이 있었지 하면서 그 구두를 닦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1층에서 입구에서 딱 편말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분들 또 단골 손님들 해가지고 2,000원씩 받아서 구두를 닦아요. 그래서 그거를 후원을 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2,000원 딱 받아서 선교 후원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구두를 못 닦게 됐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몸이 마비가 되고 몸이 이렇게 틀어지는 병에 걸리게 돼서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설교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대신 구두를 닦게 됐대요. 사모님이 대신 구두를 닦아서 계속 선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병세가 악화가 돼서 이제는 거동도 불편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이 자막으로 키보드로 자막을 쳐서 화면에서 설교를 조금씩 입력을 하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손으로 쓰는 것도 이제 어려워져서 이 눈 깜빡임을 하면 조금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 게 있나 봐요.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눈 깜빡임을 해서 설교문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사모님이 옆에서 읽어주면서 설교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도 벌써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뵀으니까 은퇴하실 나이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너무 감동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세미나 가운데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소망교회 목사님, 그때 당시에 뭐 온누리교회 목사님, 뭐 또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엄청 유명하고 저명한 막 최고의 설교가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그룹들 중에서 제가 택한 거는 이 구두닦기 목사님 한번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해서 거기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신학생들을 위하여서 빵을 사오셨어요. 우유랑.
근데 우리 막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그런 메이크업 빵 말고 동네에 있는 빵집 있잖아요. 그런 동네 빵집, 소보루빵 같은 거랑 우유랑 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걸 못 먹겠더라고요. 수많은 그 돈 많고 유명하고 엄청나게 뭐 이름 있는 목사님이라 해서 자기만 자랑하고 교회만 뽐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저 자그마한 빵과 우유를 신학생들에게 주는 모습이 제게 있어서 감동을 줬어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지만 이 삶에서 묻어나는 이 복음의 진한 향기가 있구나. 제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볼 수가 없겠죠.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성인의 반열에 오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김정아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삶이 물론 쉬운 삶은 아니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린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바라본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토록 심장이 뛰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토록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존재합니까? 물었을 때 네, 내가 적어도 경험한 건 이것이었어요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각각의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만남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어요. 작은 개척교회가 뭘 하겠어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재정적으로 큰 일을 하겠어요? 다만 삶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김정아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두 글자 순종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야 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부딪히면서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나의 초라함이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을 열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한 그 은혜의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취하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한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내에는 반주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케 하는 여정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의 회복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있으며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허락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었던 그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고 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복음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하고 빽빽하고 팍팍한 문제들 너머에 평안과 은혜와 기쁨의 주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